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지가지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를 내가 이해하려면은 다 살고자 해서 했거나 죽고자 해서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니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는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했지만은 너희 자신이 살고 싶어서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하는 것이고 너희 자신이 죽고 싶어서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살고자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이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너희가 이 말을 깨닫기를 원함이라. 내가 속상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화났던 것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무엇 때문에 속이 상했는지를 구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가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지 영생으로 가게 하는 길이 되는지 알 수가 있으리라.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생각해보기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에게 어떤 것을 말해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거든요. 옛적에 처음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틀리느냐? 그때는 말씀을 안 했느냐?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근데 큰 교회 간다고 큰 교회 막 넘치도록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기는 100%죠. 여기는 한 명이 있어도 100%고 100명이 있어도 100%예요. 근데 큰 교회를 가면 100%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고 능력으로 하시는 종이 있어서 그 교회는 구원받는 것이 몇 프로가 됩니까? 구원받는 것이었어 뭐였어요?
영적으로 하는 것이 몇 프로가 됩니까? 하니까 70% 내가 물을 때요. 근데 그 다음에 물었을 때에는 40%, 그 다음에 물었을 때는 10%, 20%.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70%가 되는데 왜 40%, 30%, 20%, 10%가 왜 돼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왜 여기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영적으로만 한다는 거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증명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얘기할 때도 거의 영적인 말을 해요. 성질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어쨌거나 그러는데 교회는 왜 70%가 됐다가 40% 됐다가 30% 됐다 20% 10%가 되냐면은 율법을 섞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한 30%만 들어가면은 70%가 되고 율법이 60%가 들어가면 40%가 되고 율법이 90%가 들어가면은 영적인 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목사입니다. 불이 펄펄 나올 정도 난리를 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왜 꼭 똑바로 들으세요?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영적으로 그냥 가고 있으면은 100%야. 근데 여기서 100%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욕적으로 들어가면은 0%, 0지. 그러면 그때 죽었을 적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 들고 가거든요. 예수님 들고 간다고요. 근데 죽고 났을 때 그 영이 죽고 없는데 어떻게 들고 가요? 뭐 세상 사람들 우리만 못해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 우리만 못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고자 해서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하고 죽고자 해서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한다. 뭔 말이에요? 육이 죽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가 나고 시행질하고 짜증내고 욕심부리고 뭐하고 했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육이 살고자 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결국은 너희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지금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를 깨가지고 엮는 것도 아니고 심장을 수술해서 잡아 엮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고요.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게 세 개의 불이 나가서 도는 거라. 불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불기둥이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나오는 거야.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 의심하고 염려하고 나만 못한데 믿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시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은 쇠값빠지로 고생해가지고 죽기 살기 해가지고 자식한테 재산 남겨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남의 자식 주려고 애를 써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지도 않아. 자식 주려고. 그 당시에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 애들이 서예요. 엄마이가 아빠 병원비 보태서 욕하고 돈 10원짜리 하나 안 줘. 그
그 애비는 내한테는 잘못해도 저한테는 잘했어. 공부 시키는 데까지 시켰고. 애미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는가 봐. 오늘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받고자 해서가 아니고 저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애들한테 아버지 병원비를 좀 내라고 그럴까요? 담은 얼마든지 하지 마라. 하지 말았는데 내 마음에서 물리 콧구멍에 마늘 빼먹어라. 얼마나 답답하면 뭔데 콧구멍에 마늘 있는 걸 빼먹느냐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영천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오늘 이거 물어봐라. 몰려오네. 영천에 땅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 당신 그 영천에 땅 팔면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는 애들 서희 똑같이 갈라주고 끝에 가서 좀 양심에 갇혀야 되는가 어쩌는가. 니도 갱평 들고 싶으면 들고. 그 돈이 누구인데 자기 돈 아니야. 육적으로 따지면 내 거야. 여기 대성 2차에서 집 사줄 적에 7천만원 융자받아가 그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자기 거 없어. 내 거 있어. 내 거야. 근데 자식들한테 서희 똑같이 갈라주고 네 갱평 들고 싶으면 좀 들고. 내가 웃었어. 뭉비코프에 만들 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부모가 죽고 나가지고 초산 때 돈 두라는 것이 뭐 400인가 얼마 남았는데 이거가 싸우는 집이 있더라고. 똑같이 가르자고. 그리고 무슨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인 거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 돈 벌어서 자식 새끼들 주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해.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천국에 내 집을 지어야지. 그러니까 천국에다 내가 보물을 쌓아야 되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한테 돈 말 안 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게 할까? 그 생각을 하지. 바치고 나서 못 받으라 소리 지금 한 번이라도 했어요? 이거 우리 집 말하다가 보니까 말 나와. 누구나 다 똑같아. 요새는 옛날에는 큰 자식한테만 싹 다 내겨주고 사자부터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 지금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똑같이 가르는 것으로 뭐 n분의 뭘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놔놓으니까 부모를 부모같이 여깁니다. 이게 난리 굿도 아니에요. 난 처음에 자기 뭐 먹고 살 거 자기도 집 있고 뭐 있고 다 그러는데 뭘 부모 거 가지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앞에 떨어졌어. 저는 우리 시집 식구들 보면은 시누나 시동생들 보면은 늘 미안해. 그거 팔아가지고 내가 무슨 오늘 아침에 회개하다가 오늘 낮에 부모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먹어치웠습니다. 그랬어. 다 내가 먹어치웠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먹어치운 아니다. 결혼식에는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팔아가 결혼식이라고 그러지 네 먹으려고 그랬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했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내 새끼 공부시키려고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살려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산돼버리고 나면은, 잘못되고 나면은 칠남매의 눈이 짝을 붙여가지고 며칠 14이야. 남편하고 내하고 둘 빼도 12이에요. 어떻게 바라보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가족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죽기 살기 그거 안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지금도 역시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요. 지금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건데 내가 혼자서 했으면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구하지 않아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구하면 될 건데, 지금 이제 회사 간다고 이제 짐을 싸고 하니까는 짐들이 지금 얼마나 대형 트럭을 사야 되겠어. 저 차에다 저거 다 실겠나 싶어.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지금 갖다 놓는 거 지금 갖다 놓는 중이에요. 주방에 건 주방대로 지금 잔뜩 지금 내놓기 시작하고 있어. 왜? 오늘 준비 다 해가지고 실어놔야 돼요. 아침에 실으려면 그 제 시간을 못 드나. 다 실어놔놓고 묶어놔야 돼. 이거 맞는 거예요. 아침에 실으려면 그 물건 많아가지고 5시에 출발 못해요. 오늘 낮에 할 거 다 실어가지고 다 묶어놔야 돼. 참 짐을 챙기느라고 맨날 며칠더라고. 김 목사는 여행 갔다 와서부터 계속적으로 그거 짜고 계산하고 어디 가고 시간 짜고 방방에 또 그거 짜고 나니까는 방방이 사람이어야 될 거 짜야 되고 지금 놀 시간이 없지 않겠어요. 정말 이거 미안해. 어떡하지? 지금 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저렇게 힘드는데 어떡하냐고 하니까 갔다 와서 한꺼번에 못 노니까 한 사람씩 휴가 주겠다고 그래요. 휴가는 며칠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든가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먹으면 되고 놀면 되고 원망 불평 불만하면 되고 이번에 원망 불평 불만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편리한 거는 먼저 갔던 데가 제일 편해요. 그냥 저녁에 와가지고 싹 씻고 자고 아침에 가고 오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저녁 늦게 오든지 어쩌든지 오고 그래서 딱 좋은데 왜 그쪽으로 가라 하시는지.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죠?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놓은 상황에서 못 가는 사람들은 자기 사정으로 못 가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 갔다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주일날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온다든가 하룻밤 자고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중간에 가는 사람들 차비를 어떡합니까? 목사님 묻는 거라요. 자기 사정에 의해서 가니까 그거는 자기 돈으로 차비해라. 하나님은 철부철미하세요. 가라 해서 가면 돈을 줘요. 근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 차비는 자기들이 해라.
공과 사가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싸움박질들이야. 여기서 이만큼 해도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했든지 봉사하면 봉사한 대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다 돌려주고 갚아줍니다. 빠지는 거 없어요. 무엇을 했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하세요. 못 가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에 갈 수 있겠지 한다든가. 예. 그래서 미리 광고를 하잖아요. 시간을 뺄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빼라고. 근데 그렇게 다 하기를 원해서 했지만은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중에는 이번에 사람 최고 많이 나가요. 60명이 넘게 나가니까. 예,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부은, 욕심부리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었을 적에 지옥에 간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원망하고 탓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면은 다 내 거예요. 종이 한 장을 여기 땅바닥에 종이 한 장 떨어져도 그거 주스면은 하늘에서 기록하고 계세요. 바로 기록합니다. 생각만 해도 누구를 위해서 뭐 한다는 생각만 해도 하늘에서 기록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천국을 못 갔다, 보호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건 딴 사람에게, 천국 오는 사람들에게 딴 사람에게 보너스를 준대요. 끝까지 해서 구원 받으시고요. 딴 사람한테 보너스 주는 일 없기를 바라기만 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는 말씀하시니까 하지. 제가 구원을 못 받으면은 내가 나한테 해놨던 거는 다 딴 사람한테 보너스를 합니다. 절대 공짜가 없고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격주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또 한 가지 방향으로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시고 지난날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의심 염려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옛적부터 이렇게 한다 해놓고 그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 뭐 옛적에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그들이 죄를 졌을 적에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죠?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를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지옥이고 땅에 있었을 때 네가 편안할지 모르겠다만 죽고 난 후에는 그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어느 지옥에 가가지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줄 알아요? 앞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짐승같이 살아는 거, 짐승 떼 있는 데 들어가가지고 온갖 짐승들이 물고 뜯고 핥히고 뱀은요 참 징그러워요. 사단은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귀로 듣고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막 이렇게 나누니까요. 이게 분야분야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뱀이 이 구역 지옥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 그 지옥에 있을 때에 눈으로 넣었다 코로에 들어가고 코로 나와가지고 귀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와서 어디로 쑥대밭을 만든다. 자기가 지었는 대로 거기서 한 군데 있는 줄 압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는지를 말씀 안 해서 몰라. 또 끄집어내면 또 딴 데 갔다. 남을 보랑터 먹이면은 흑탕 부대 갖다 쳐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요한불에 갖다 집어였고, 한 군데 감옥에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지옥은, 이 세상 감옥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 것 없어요. 예. 네, 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원장님 말씀을 잘 안 믿어질 때, 전 2년 이상 지나면서 또 일목교에서 저도 오래 평생 살았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은 것을 깨닫게 돼서 선지자들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자도 있고 또 듣지 않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은 것을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서, 현재도 원장님을 선지자를 불렀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지혜 상식에 닿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은 그것이 신앙이었고, 지금도 불평하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뭐 저렇게 말하려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현재도 선지자로 불러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되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겼다 할까, 의지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못 본 사람은 모르지만 받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생전에 모세를 원망했더니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였어. 근데 그 사람들 어디 갔다고 생각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하루에 3,000명 4,000명 갖다 쳐였어. 뭐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참 너무너무 우리가 무지해요. 이 사람들이 죽었구나만 알고 지옥 간다는 걸 몰라. 누구나 사람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죽게끔 돼 있어요. 생기지 않았어야 돼. 생기면 벌써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죽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거야. 10년 살았으면 자기 일생에 10년이 땡겨졌어. 그 다음에 20년 살아서 20년 땡겨졌어. 죽게끔 돼 있다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살았을 적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병신이고 거지로 어둠 못 살아도 나사로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안기는데 부자는 못 가면서 뭐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뭐야? 못 간다는 말이에요. 내 거 세상에 싸우는 것 때문에 못 가. 그거 아까워서 그런다고 안 죽어요? 제가 한동안까지 제 여사님 어머니가 따라다녀요. 빌기도 하고 살았을 때 몰라서 그렇다고 빌기도 한다. 절대로 안 들어주셔. 그래서 한 번은 이랬어요. 그 많은 재산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내 앞에 갖다 놔. 그러면 구원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재산을 제사님 앞에 있던 거 말고는 엄마가 갖고 있던 건 현찰이고 폐물이고 무엇이고 싹 다 아들, 딸, 작은 아들하고 딸한테 다 넘겼어요.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서 동생들한테는 맞아요, 틀림없어요. 너희 오빠 욕심쟁이다. 너희 형 욕심쟁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이사님은 부정한 것을 다 받아가지고 엄마가 죽고 나면 너네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다 넘어가요. 바다가 넘겨줄래요. 그래서 일부분 조금밖에 못 넘겨준 거예요. 죽기 3일 전까지 다 했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것 가지고 10원짜리 하나 그것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매 싹싹 빌고 어디 가면은 제사님 옆에 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빈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정 원장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찬양을 들어주기도 하고 내대로 그런 거야. 근데 전혀 안 들었죠. 그 형벌의 대가예요. 근데 웬일인지 어느 날인가는 날 보고 그 형은 구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식이라고 하니까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지금도 보이게 나는데 뭡니까? 지금 구원받고 나보내 있대요. 근데 며느리가 꿈에라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원장님한테 가세요. 원장님한테 지금은 용서 안 해도 언젠가는 용서할 겁니다. 원장님한테 가서 빌라고 내도록 그랬대. 기도를 해도 그러고. 지금은 나원에 있다 하네요. 나도 미워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너무 그 괴락이 괘씸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제이사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누가 아들이 하나님 거였어요. 자, 맞지냐?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이사님을 붙잡고 일을 하시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그 아들을 미워하기로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설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있었는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있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걸 찾아서 회개하는 말이에요. 네. 저는 건강을 참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냥 감사해도 하고 감사를 많이 해요. 저는 한다는 것처럼 나한테 항상 예, 언제든지 죄인인 거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말씀이 많은 것을 준비하나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그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딱 내 앞에 그게 떨어지는 거야.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이거더만은 오늘 이거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묶였으면 풀어달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니다. 왜 옳다 아니다는 하지 어느 한쪽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내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제가 남편하고 싸움을 많이 하죠. 근데 나한테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 때문에 내가 싸운 거예요.
남 때문에는 뭡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동료들. 왜 그렇게 상처받는 말을 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어쩌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아마 맞으니까,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맞으니까 덕을 보기보다는 손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으로 싸우지, 내 감정이 상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하고 했는 것을 그래가지고 다투고 싸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리를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죠. 어저께는 갑자기 집 있는 데를 이렇게 이제 오게끔 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나간 일을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근데 그 집을 팔고 나서 너무 아까워했던 거, 너무 아까워. 진짜 너무 아까워하는 것도 있고요. 또 너무 속상해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속상해 이렇게 해도 진짜 속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았을 적에 진짜 내가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 속상했는 것이 재산이라서 했는 것보다 거기에 전철이 나올 걸 알고, 전철 나오면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차 어디서 내려가지고 몇 번 타고 어디 내려서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설명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차를 타고 나면은 거기가 뭐 4, 5번이 될지 뭐 2, 5번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내려가지고 고개만 싹 돌리면은 그 기도는 보일 겁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했던 대로 집이 전철이 그대로 나가지고 문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정상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보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보고 그짝에 전철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무너지니까 내가 너무 속상했던 거야. 정말 속상해가지고 하니까 그때마다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하셔서 갚아주셨는데 어저께 오늘 걸쳐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집을 하나님 바친다 그랬거든요. 바친다고 그러니까 조금 했더니 그래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시더만 좀 있다만 내가 받은 거 내가 너한테 돌려준다. 근데 그 대신 이제 동서사방 팔방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문을 잠그고 갔더니 도둑이 들어왔어. 문을 열어놓으라 그랬는데 문을 잠그고 갔더니 그 잠가는 문으로 들어오고요. 열어놨는 문으로 안 들어왔더라고. 잠가는 문을 띄고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즉시 그거는 이제 알기는 했는데 회개할 줄 몰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는데 회개할 줄 몰란 거야. 그때 이제 뭐 은혜 받고 얼마 안 된 때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면서 다 갚아준다. 그것은 내가 팔았다. 그 집을 가지고 굉장히 원수들이 시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네 그거 바치라는 건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나중에 화가 나고 팥바람에 내가 이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본다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러겠는데 자꾸 왜 그러냐니 이제 생각나는 게 네 거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게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내 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도 네 거 바치라 그래가지고 나도 바치고 살고 싶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근데 계산을 하니까 그 집을 2층 정축하면서 그 계란기가 내 이름으로 하나 돼 있어요. 그러고 전화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전화를 이제 딴 사람이 전화를 하나 놔줬어요. 남편이 전화 안 놓으니까 놔줬는데 내 이름으로 됐다는 거는 그 전기 매달기 하나 하고 그 전화 였는 거 그거에 내 이름으로 되는 거. 세상에는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되는 거 그 2개밖에 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된 것이 많죠. 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없애고 내가 니한테 복 주려고 그 집을 없앴다. 그거 없애고 나서 이제 내 거라는 것이 이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거를 없애고 내가 너한테 네 거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의 바벨탑입니다. 둘이서 맨주먹 쥐고 나와가지고 살아서 집 하나 장만해놨는데 그것이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기까지 뭐 여기 우리가 들어간 지가 얼마 된지는 십몇 년 됐을 거예요. 십몇 년 넘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성질내고 화를 내니까는 이게 뭐 쟤는 하나 회개하고 나면 나중에 쟤들은 수천만 가지가 들어온다고 막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건 옳다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 내한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기도를 할 때 진도로 기도를 다하고 내 거, 자기 거 이 땅에 이름이 내 걸로 되어 있다고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죠?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는 뭐가 있어요? 아시는 분? 예? 큰 소리로. 내 거라는 건 입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거 바치라고 하는 것이 입술을 바치라는 건데 자꾸 못한다, 안 한다, 안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네 거 바치라 하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고 싶은데 맨날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알면서 왜 그러냐고 내가 성질을 확 냈거든요. 성질을 확 냈더만은 내가 성질나면 그분도 성질을 내시는 거야.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너 입술은 낫다. 어디다 써? 네가 감사하는데 내가 왜 감사할까? 처음에 감사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반야동에서 서동까지 올 때까지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데 왜 한 달은 보니까 입술로만 감사를 하니까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입술로 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 마음을 안 하고 입술만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입술로 감사하는데 내가 왜 감사해? 하고 소리 질러. 지금 그대로 내가 소리를 못 질러요. 목이 안 좋았어. 소리를 지르고 나면 목이 째질러. 엄청 소리 지르면서는 그때 입술이 하나님께서 입술을 바치라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나의 입술과 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써달라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말하거나 듣거나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입술에 성령이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께서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이름이 내 거로 되어 있어서 내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다 끝나요. 입술로 죄 지은 건 자기가 그것도 가져가야 돼요. 입술로 축복을 빌어주고 감사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내 입술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자기 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거 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내 거 아닌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갈 적에 다 놓고 가고 뒤에 가서는 뭐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자기가 죽었을 적에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신 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택한 백성, 택한 이들이라는 선지자들에게 많은 것들이 성경에 다 있고 지금은 이것까지 이어졌는데 그게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불법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다 믿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속에 절대 혼자는 없습니다. 네. 집사님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왜 그런 거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내가 쟤한테 주는데 자꾸 의심을 해서 그런다. 예. 지혜, 지식, 명철, 총명으로 주시는 건 머리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영이 주시는 건 팍팍 줘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영이 머리로 지혜, 지식, 총명, 명철로 머리로 딱 주시는 것을 이걸 다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저가지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물으라 하니 생각으로 줬든 어쨌든 간에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지혜와 지식, 총명, 명철은 머리로 팍팍 주는 거고 내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거 있었나 없었나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이 주시는 거 팍 줘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걸 한 가지를 갖다가 지금 이거 입술 네가 입술 하나님 앞에 안 봐서 네가 감사치 않는데 내가 왜 하느냐 하고 할 적에 확 깨지는 거죠.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꺼번에 확 깨져요. 그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냐 안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나는 내가 입술로 하는 것이 그 내 건지 뭔지도 몰랐던 거죠. 몰랐는데 입술로 감사할 때 성경을 봤더라면 그때 내가 성경 보지 않았을 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더라면은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봤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계시록의 말씀처럼 인봉한 것을 예수님께서 떼야만이 이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하거나 알거나 깨닫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자체는 글씨는 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구나. 왜 율법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자들은 성경을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하고 준비 다 했는데 뭘 하느냐니까 준비 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명령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거 진저리가 난다. 능들이가 난다. 그 말씀 있죠? 천천히 기름이냐 뭐 만만의 수양 뭐냐 하고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말씀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왜 해라 하지 마라 따라가라 이렇게 하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 있을 때 맨날 나보고 간증한다 그래. 아 무슨 놈의 간증을 자꾸 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간증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걸 해는 거라. 말씀이 육신돼서 따라갔으면은 불행이 없는데 안 따라갔더니 불행이 왔어. 따라간 건 행복이 왔어. 그거예요. 그래서 선진들도 역시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모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 떠나. 근데 부산에서 내가 여기 오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집이 팔려버리니까 오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게 해갖고 그래서 만 거란 말이야.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똑같은 거야. 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거기까지 왜 가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따로 있다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데는 어디죠? 우리 자꾸 수용만만 생각나요. 송정 거기가 내한테는 딱 좋아. 딱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먼 데를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뭐 한 40분 정도인가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요. 뭐 늦어도 1시간. 그럴 때 저기는 몇 시간 가요? 한 5-6시간 가야 된다고. 기름값 들어가야 돼. 나는 돈을 아끼는 사람인데. 가서 거기 갔다 오니까요.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을 해라. 그래서 미리 선포했어. 해가지고 갈 사람들 열하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못 가는 사람들도 일이 있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을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든지 못 가게 하든지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 가겠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러고 있으면 원수가 계속 다가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자 남해에다가 가서 감자 심었어요. 거기 가서 일을 했어. 바깥 들어갔어. 아니 그 감자 안 심고 여기서 상봉하는 게 훨씬 싸요. 여러 명이 가서 밥 먹었어. 차 기름값 들어갔어.
수고 들어갔어. 근데 그것을 하게끔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그걸 해가지고 내한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밭에다 농사 지은 놈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성경으로 지금 들어가요. 거기서 내가 뭘 가져가거나 안 해. 그래서 그 감자를 사가지고 해서 팔라고 그랬더니만은 감자가 얼마 안 되는 거죠. 3분의 1도 못 거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네가 섬겨라. 뭐 하려면 내 밭에 심어놓은 거 내가 돈 주고 사서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리고 감자값을 계산해가지고 지금 성경에 놨어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해라 하는 거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듯이 우리에게도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 면설, 총명은 머리로 오는 거고요. 영감은 김미경 목사님이 영감으로 받아서 일하십니다. 저하고 틀려요. 영감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근데 똑똑하게 하죠. 근데 목사님은 자꾸만 눈으로 보기를 원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자기 영감으로 받는 게 더 자세하게 똑똑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거 갖다부터 말을 안 하잖아요.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자꾸 눈으로 보는 걸 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오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마음의 그림을 무슨 수로 그려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되겠는가?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야. 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어. 목사님한테는 김병국 목사님한테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파워가 되게 세요. 잠잠하고 떠나가면 떠나고. 너 잠에서 누에 떠냐? 이러는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너 잠잠하고 떠나가면 떠나고. 이것이 하나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영감. 근데 저는 영감도 있고 머리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영감으로 받으면 제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저도 실수가 많아요.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냥 입만 열면 말씀이 졸졸졸 나갈 때가 있죠. 그거는 입에서 바로 영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로 지혜, 지식, 성명, 면처를 주면은 내가 걸러낼 것 같아요. 팍 나가지 않으니까 감추고 숨기고 말 안 하고. 영감으로 오는 것도 먼저 내가 봤기 때문에 말이 팍팍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추고 숨기고 말 안 할 수 있어요. 성격을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질을 내거나 감사하거나 무엇을 해도 입에서 나가게끔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추거나 숨길 수 없어요. 그때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기 때문에. 세 가지는 이제 아시겠어요? 김원조 주사님 아시겠냐고요? 예. 네,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는 머리로 주시면 머리로 준 거 한 번 더 뭐라고 어떻게 물어야되냐면 지금 주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네. 주신 거 맞아요? 또 궁금하면은 이거 누가 했어요? 누가 지금 나한테 말씀하느냐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다 하면은 내가 누군데 내다 그럴 거 몰라요. 내 음성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내다 그랬을 때 누군데 그러면은 성령이다 아니면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요하나님이라든지 가짜가 왔을 때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 원수들이 거짓 영으로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거짓 영들을 많이 보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근데 거짓 예언하는 거는 왕이 듣고 올라가 회망을 해버리죠. 참 영으로 말하는 것은
안 들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예. 네, 저에게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도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에게 그때까지 해왔던 것과 조금 다르게 너를 다르게 가르칠 거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믿음에 일치되는 삶으로 일치되어 영광이 되라. 네, 말씀에 일치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일치예요. 가라 했는데 안 가. 풀리죠. 가지 말라 했는데 가. 풀리죠. 그 일치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내가 일치 안 되는 거야. 가라 했더니 오니까 그 항상 남자분들한테는 참 힘든 일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보다 남자한테 힘을 더 줬어요. 뭐 1.5배를 더 줬다 하든가 뭐 그래요. 근데 딱 보면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1.5배는 더 받은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그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 네 말 같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조금 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5배 더 줬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맞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물 한 통을 못 뜬다고 한 말을 못 뜨는데 양쪽에다 두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는 거라. 저게 쇼부리는 것 같아요. 전에 신집사님 아들 있잖아요. 키도 크잖아요. 그 물을 한 통을 갖다가 한 말을 양쪽에 한 말씩 들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고 오는 거야 세상에.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1.5배가 아니라 몇 배를 더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인가 모르겠어요. 여자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그거 지금 뭡니까? 그랬어요. 그러는데 여자를 만드는 것은 말씀에 뭐라 그래? 남자를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왜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했습니까? 이러니까는 남자를 통해서 나눈다는 말이다. 네. 근데 이제 모르고 말할 적에는 남자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여자에게서 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낳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씨를 생각해요. 그래서 갈빗대를 쥐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돕지 못한다 하잖아요. 여자는 밭이에요. 그럼 밭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씨하고 밭하고 뭐가 틀리는지. 여러분들 가서 무도 캐봤고 배추도 캐봤고 열무도 캐봤고 양파도 캐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밭에 무 빼고 상추 심으면 상추가 나고 상추 빼고 시금치 심으면 시금치가 나오고 언제든가 밭에는 심는 대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돕는 배필을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줬다 하거든요. 돕는 배필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식당에 이제 밥 먹다가 잠깐 좀 방송을 듣고 들어간 것이 있는데요. 서로가 마찬가지죠. 서로가. 근데 남자가 더한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여자들이 가벼워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분이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서울에서 제주까지 도보를 걸어서 여행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무슨 사연일까? 서울에서 거기까지 좀 뭐하러 저렇게 걷고 저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뒤에다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해놔놓고 그게 여자 사진이 하나 있어. 이제 PD가 가가지고 그게 누구냐고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아내라는 거라. 맨날 살기 바빠가지고 살기만 하려고 애를 썼고 아내를 뭐 아프다 해도 안 들어놓고 자기 몸 자기가 갖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팅팅 싸고치고 그렇게 하다가
여자가 암으로 죽었대요. 죽고 나니까 이제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올려매고 제주도까지 갔는데 북한하고 그 여자가 발 풀리겠어요? 발이 다 부르켜가지고 계속 운동화 신고 걷는데 이게 자꾸 물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꼬챙해가지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물을 빼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발꼬라지고 막 엉망이. 북한하고 그 여자 좋아하겠습니까? 죽고 난 이제 후회가 돼요. 아프다 할 때 병원에 들고 가볼 거예요. 지금 그 말했던 게 지금 나도 똑같아요. 남편이 어디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자꾸 힘이 없다. 힘이 없어서 그 영천시장까지 댕기던 게 뭐 한 200m밖에 못 가겠다. 100m밖에 못 가겠다. 이 말을 몇 번 했어요. 했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이제 뭐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침에 새벽에도 마치기 전에 이제 전화를 자꾸 했는데 내가 안 받아놨으니까 그 전화를 받으니까는 허리 아파 죽겠다 들러오나.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아파 보진 않았거든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뭐라니까는 이제 암이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아주 초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빨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이래 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용주에 뭐라 하나 선생님 말씀 듣고 하지 말 걸 그랬다. 수술만 안 했으면은 그냥 지금 같은 저런 일은 되지 않을 건데 수술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꾸 설사를 해대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 걸 그랬다 하면서 어저께 몇 차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설사는 안 하지만 배가 아파 못 살고 똥을 못 넣어서 못 뺀다 하지 않구나. 자기는 수술하면 아버지가 나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난 처음부터 나을 줄 안 알았다. 낫는 병이 아니고 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이제 그 병원에 여기 요양병원에 갔다가 다시 메리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하고 이제 그 먼저 2가지 중에 하나 나오던 그 균은 이제 없대요. 그거는 치료가 됐다 이렇게 하고 지금 설사하는 그 병원 치료가 안 된다 하면서 하는데 어저께는 이제 그 뭡니까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 그 간병인한테 물으니까 오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낮에까지 3번밖에 안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뭐 엉덩이가 물러가지고 걸어서 앉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치료됐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 병이 이제 그 하나가 끊어지니까 이 병은 언제 치료 안 된다고 그 짝에서는 그 설사하는 병은 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미 이거 병원에 있는 기한이 찼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치료를 가는데 월요일날 퇴원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요일날까지 해서 수요일날에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 균을 가지고 있으면 딴 사람한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디지? 연산동 쪽에 그쪽에 있는 병원에 그 중환자실로 자리가 하나 있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를 가서 이제 간호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시간이 이렇다 그래서 수요일날 아침에 가서 퇴원식 해가지고 데려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놔놓고 어저께 또 한참 뽑겠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4시까지 빨리 연락을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려봐라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따를 적이에요. 이럴 때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는데 결국은 막 모른 척하고 그냥 시간까지 기다려보면 되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쫓기고 내가 사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녁에 병원에 가가지고 8시, 7시 넘었어야 이제 해결을 보고 왔어요. 이게 순간순간 막 자꾸만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거 그것이 막연한 거예요. 여기 알아봐도 안 되고 저기 알아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저께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 짝에 가가지고 그냥 여기다 시키라 그래서 그냥 간호사한테 가서 일단은 좀 받아주세요. 이게 이제 며칠 있다가 저쪽으로 또 옮길 수는 있어요. 이거는 근데 거기서는 이게 연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라 법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받아주시고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하더라도 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한 거예요. 딱 지금 주일날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퇴원시킨다. 그 앞에 하려고 그랬는데 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수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놔둬라. 근데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말씀과 말씀이 육신돼서 따라가는 그 시간차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때 내 마음대로 뭐 여기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원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 목사님.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 여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로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번에 학예 수련회 준비하는 부분에서 인원만 딱 점검하면 되는 한 부분이 아니라 여행 코스도 짜야 되고 그다음 차량 배치, 그다음에 방 배치, 그다음에 주방의 식단, 식단에 도움이 좀 하여튼 준비물, 개인 준비물, 교회 준비물, 하여튼 차별로 연락처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 알아보고 차를 교회차가 모자라니까 또 더 차를 기도해보고 누구한테 부탁해라 그래가지고 또 성도님 차 2대를 또 부탁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저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한 부분만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 13가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여기까지 다 물어가면서 저도 짜고 광장은 또 누구를 할까요? 차장은 또 누구를 할까요? 운전사는 또 누구를 할까요? 운전자도 또 갈 때만 됩니다. 올 때는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간다기보다는 다 자기 사정도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또 받아들여서 다소를 다 짜고 운전자도 다 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맨날 배치를 하고 또 단체로 가다 보니까 한 진짜 59명, 60명 정도가 되니까 입장을 하나 하고 탑승을 하나 하더라도 이 단체 계산하고 또 개인하고 다 다르고 청소년 다르고 장애인 다르고 경호 다르고 이거를 한꺼번에 입장을 하려니까 이게 뭐 관광지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이면서 그의 나라와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밤에 있어서 또 경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일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차 배치를 할까 하나님께 모르면서 했는데 스타렉스나 뭐 버스나 여러 가지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로와 일반 또 성인 어른들 반반이게 섞어서 문 열어도 스타렉스는 문을 열고 닫기가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문 개폐도 맡기고 그 다음에 승하차도 좀 도와드리고 하는 것을 반반 섞어서 하라 하시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진짜 말 한마디는 여러 부분이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부분들 여러 모양으로 오늘 일을 했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여서 하게 하셨고 그 부분에 이제 주제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뜻의 그 주제 아래 이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 어제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 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알려주어라 해가지고 기도 받은 대로 이제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너희가 살려고 원망불만한다. 또 너희가 죽으려고 원망불만한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살려면 육이 살려고 내 자신과 자기 생각한 거 이것 때문에 원망불만하는 것도 또 영이 죽으려고 원망불만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이 딱 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이제 보냈는데 육이 죽으려고 맞지 않다, 있기 싫다, 개인적인 감정에 싫다 좋다, 아니면 뭐가 맞지 않다, 이 사람하고 안 맞다, 이런 것으로 이제 카톡에 답변이 다 오면 그동안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자기 속에 원망불평이 있는 거는 사람을 바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원수를 뽑아야 되고, 저는 누구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보다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응답받고 했는데 개인 감정으로 개인으로 서로 안 맞다 해서 싫다 좋다 이런 말들이 저에게 문자가 오고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원수가 시험하는 부분이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왜냐면 그 카톡을 읽었다는 답으로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여러 가지 순간 상심이 되고 하는데 결국 저에게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면해서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원장님을 통해서 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받고 보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한 부분도 있어서 그 지시한 부분대로 적용을 해서 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말씀대로 원망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하면 한명까지 선을 이루겠지만 또 그의 나라 의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만 나의 불편함과 내 생각 내 방법에 사로잡히면 그거 할 수 없다. 원망불평이 오고 원수를 불러들여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에 참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선 계속 수련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길, 문전, 차량, 행사, 일정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지나가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나는 거는 목사님한테 식당까지도 짜게 싹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대신 할 수가 없고 목사님 혼자서 이걸 단독으로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서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김수희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물은 것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지시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빼야 될 것이 있으면 빼도록 내가 하는 것은 이제 전현희 집사님이 초상 때 썼던 그릇 있잖아요. 이래요. 밥그릇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그냥 밥 두고 카레를 구워가지고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라. 너무 작아서 안 된다. 작아서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을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릇을 이제 카레를 갖다가 해먹을 하니까 그거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매운탕을 했을 적에 아바피에 쓰는 것이 이제 사용되겠고 그러면 되고 이것은 밥을 카레를 해가지고 할 적에는 적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그릇을 좀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예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젓가락도 나무 젓가락을 가져가라. 식는 데 이제 힘이 드니까
그 나무젓가락 가져가라고 했고, 또 설거지 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일회용 그릇을 다 사가지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아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있는 거는 씻어가지고 쓰면 되지만 일회용 그릇은 또 사면 또 돈 또 들어가 또 추가되고 내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모르겠고 일을 덜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집에서 그릇을 가져가는 거, 또 그냥 이렇게 놔놓고 그러게다가 여기서 저는 이제 부패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냥 놔두고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고추하고 뭐 된장 또 젓갈, 새우젓요, 새우젓, 뭐 오이 이것을 지금 놔야 되는데 상추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가지고 막 훨씬 심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두 군데나 세 군데만 이렇게 그 상 크기에 따라서 두 군데를 갖다 놓든지 하면은 그 나머지는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건 청산 또 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차지는 안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마주 앉아서 밥을 먹게 되면 복판에는 자리가 비잖아요. 접시에다 밥을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이제 나한테는 이제 그것도 명령하는 거 하라고 해서 했긴 했거든요. 예. 네. 마이크 안 되는 거. 여하는께 물어봐. 예측에가 네가 믿음이 없을지에다 믿음이 없는 이를 믿음으로 건져내어 이를 선지자다 이라시니, 제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입니까? 이래 하니까네 너희 조상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처음으로 믿으니까네 네 가정에 믿음의 선지자다. 참 믿음으로 참 뜻으로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남을 위해서도 기도 중보를 하지만은 내가 이제 형제 자매 고를 부모 동 친척 이때로부터 이제 내려놓은 그런 제조 저주와 재앙을 끊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전에 몰랐어. 근데 성경에는 저주와 재앙을 내려놓은 저주와 재앙을 끊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장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도장 찍어 나누면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든 지옥을 보내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지자는 가정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잖아요. 형제들이 많지만 많은 형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삭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낳지만은 야곱만 올라가고 에서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건에는 믿음에 올라간 사람만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예. 저기 하나님께 물어가셨고 배려에 대해 말씀하시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없어져야 남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쪽에 선지자 남을 말씀으로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으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큰 의미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결혼할 때에 마음에 없는 여자하고 결혼 안 하죠. 마음에 있는 사람을 결혼해요. 결혼하는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죠. 예, 네. 남을 미워하지 말아요. 나를 미워하면은 죄가 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하셨고 여러 부분 다 여러 모양으로 하시는 것은 따라 나로에 안다 하십니다. 항상 죄를 지으면은 나중에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지옥 가면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죽도록 고생을 해도 그 고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도 시어머니가 늘 우리 시어머니 말씀하실 때 뭐 하루를 살아도 이성이 좋단다. 뭐 개똥밭에 구불러도 이성이 좋단다. 그럼 저게 무슨 말인가 늘 궁금했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 저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짐승만도 못하다. 저런 말을 왜 사용할까? 왜 짐승만도 못하다 소리를 왜 할까? 사람이 짐승만 못합니다. 짐승은 알아요. 사람은 몰라. 그래서 정말 따지고 보면은 짐승만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만 못한 말을 하는 거라. 그래하고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는데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지어도 지옥 가는 건 몰라. 왜? 이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 흰옷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흰옷과 같은 거라. 흰옷에 검정이 조금만 더 새까맣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자꾸 먹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왜? 죄짓게 하려고. 그래야 지하고 같이 가다가 니만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같이 지옥 가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옥만큼 무서운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 총살 당한다, 맞아 죽는다, 칼로 쳐 죽인다 하더라도 그 지옥 같은 데는 없어요. 죽으면 그 순간에 죽어버려요. 죽고 나면은 죽을 쯤에 영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는 바울사도가 이제 도끼를 목을 쳐 죽였잖아요. 그냥 육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영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육체에서. 그래서 그 육체가 영이 어디 갔는가라는 생각 안 하고 육체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 사람을 동강을 내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이거를 하고 있는. 지금은 동강을 내니까 불이 태워가지고 없애고 그 영이 없기 때문에 빈집이라서 태우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으면은 빈집이야. 근데 그 영이 빠져나와서 지옥을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꼭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정신 주기를 놓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도 모르고 내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좋지만은 자신만큼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어느 때는 내가 물건을 어디다 분명히 놨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아직도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 얼굴도 아직도 생각 안 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바르는 게 없고 자식들 얼굴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고. 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이래하지 마시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네. 예수님 못습니다. 며칠 전 한 이틀 동안 제가 그 장로님한테 제일 지었었는데 장로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분들은 눈 돌아가면 봐도
데려오는 것 같고 타당한 것 같아가지고 며칠 전에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건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원장님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니 얘기로 그 자꾸 눈빛만 돌아가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런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 진실을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 너무 억울하게 했다, 분하게 했다. 나는 제 3자지 말겠거든요. 얼마나 분할까, 억울할까. 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내가 원수가 된다는 걸 알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섭섭한 거예요.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섭섭하고 거기에는 진실로 사랑이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이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말씀하신다 하셔서 지금 초집중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있던 저희들을 특별히 도와주셔서 또 내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이 가는데 너무 사고 없이 잘 떠오르게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르고는 이 말씀대로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잘 들어라. 감사합니다. 여쭤봤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좀 예수님 여쭤보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떠내려 가르쳐줬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천의 하나만을 인해서 저희들을 부르고 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무시간 되어드리처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사랑의 축복을 주시나 저희들이 깨닫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 분열을 내므로 죽는 일에 가담하고 쫓기끔 됩니다. 오늘도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분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릴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 다 거두시고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서 오는 것들 오고 가는 길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다 맡아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빈틈없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세세히 이루고 가리키고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